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뱀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사단은 4가지의 거짓말로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거짓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죄란 아담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나의 죄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 이 죽음이 가져다 준 죄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도 사단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벽부터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이 나쁘고 재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그런 세상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복된 죽음이 있고 복되지 않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성경적인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세상 끝에 있을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곡식 추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포도 추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첫 부분은 인자로 묘사된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추수하는, 다시 말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심판의 추수인가 아니면 구원의 추수인가라고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의 추수가 심판의 추수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심판의 추수가 아니라 구원의 추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곡식 추수, 즉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인 곡식을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고 그리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추수가 함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곡식을 추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정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똑같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때로는 두렵거나 자신이 없어지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도 그냥 읽게 되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심판은 복음과 상관이 없이 율법의 행위로만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포도 주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천사의 주수는 이 말씀대로 심판의 주수를 시작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엄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화와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얼마만큼 익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구원하셔서 그의 긍휼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의 날에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와 함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제가 한 주간 읽는데 제 마음에 부딪혀왔던 세 문장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창조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불신자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최후 심판에 대한 어떠한 의식도 없다면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끝없이 질주하며 지옥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대한 생각과 의식은 신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동시에 불신자에게는 더 이상 악한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후 심판의 날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값없이 용서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쉽게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분노하여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는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인데, 첫째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잘못을 다 해결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거부하여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잘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 최후 심판의 날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잘못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될 것이죠. 혹시 교회 안에 나에게 잘못한 지체가 있거나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먼저 복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이며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처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깨어 준비하며 사시는 그런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이 바쁘고 고단해서 마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어제와 과거에 늘 있었던 오늘이 아닙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